한 주간 좀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이제는 각자 살 길을 좀 도모해야 됩니다. 각자 기도 제목을 챙겨서 살 길을 도모하지 않으면 그 어느 때보다 점점 믿음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점점 힘들고 또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깨어있고 또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인도하심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왜 기도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 자체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항상 이제 신앙인들이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또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거. 물론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도 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기억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또 움직이고 또 계획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좀 이제 주님의 음성에 좀 민감한 부분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있고 또 소망감 가지고 또 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어쨌든 직임에 필요한 주의 음성을 듣고 나감에 있어서 목회에 정말로 좀 필요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성도님들 각각 한 분 한 분이 이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역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예언적인 부분 또 주의 음성에 대해서 듣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좀 중심을 두고 좀 소망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 좀 세밀하게 주의 음성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또 이한영 목사님하고 좀 많은 얘기를 좀 나눠요. 서로 좀 얘기를 주고받고 나아감에 있어서 사역적인 부분들 또 여러 가지 좀 목회 많은 부분들을 공유하면서 이 시대에 좀 주의 음성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 또 예배하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시간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고 또 꿈이나 환상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계속해서 비춰주고 계시는데 그 꿈도 정말 좀 꿈을 꾸다 보면은 교회 이제 성도님들 나올 때는 거의 다 좀 메시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끔 이제 좀 전달해 드리기도 하는데 오늘 이한영 목사님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교회 이제 신학을 전공한 그 청년 때 학생부터 있었던 그 신학 전공한 청년이 있는데 사회복지를 좀 겸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좀 전임 사역자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다니고 있는 복지관에서 이제 계약직인데 좀 정규직으로 의뢰가 왔다라는 거예요. 내일까지 좀 결정해 달라고. 근데 목사님이 이제 그 간사님이 이제 꿈을 꿨는데 어떤 계약에 관한 것들이 꿈을 통해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약에 관한 것들, 그 계약이 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그게 이제 정규직과 관련된 그런 계약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학원하고는 이제 본인이 이제 결정하고 나아가는 거지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예전이나 지금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관심이 많으시고 뭐 꿈이든 환상이든 정말 알려고 하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이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비춰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쪽으로 이제 결국 우리 인생이 유익이 되는 거죠. 그 유익이 되는 쪽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데 사람이 이제 관심이 없고 들으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러니까 공식 자체를 너무나도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예비하신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것을 아주 힘써서 작정기도 해야지 그냥 한마디 그냥 건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니까 예전엔 모르겠지만 지금은 점점 더 세상이 이제 급변해지잖아요. 점점 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도 좀 마음이 급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뜻에 대해서 비춰주시고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고 그분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예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우리는 그분의 뜻에 대해서 발견하고자 하고 그 발견한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고 나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좋은 기억을 많이 남기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게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과의 온전한 기억과 이 관계성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하다 보면 제목하고 본문하고 상당히 맞지 않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한 주 설교를 모든 걸 다 준비하고 나서 제가 주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감동 따라서 본문만 정하고 그에 이제 정하다 보면은 제목을 정하다 보면 이게 이제 준비하다가 좀 내용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설교 준비하려고 하다가 이 말씀 준비하고 나면서 이렇게 좀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문하고 이거 제목하고 안 맞는다, 설교랑 안 맞는다 하면 그냥 알아서 조절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동안 목회를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어쨌든 그런 방식 가운데 좀 마리아의 오늘 헌신의 모습에 대해서 나오죠.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아주 좋은 기억을 심어줬어요. 네. 우리가 내용에 대해서 굳이 지금 이 시간 일이 언급할 그런 것보다는, 오늘 본문 가운데 있어서 8절에 보면은,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이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행한 모든 것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인이 행한 모든 이 헌신들이 기억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부모님과 함께 거하셨던 그런 기간이고요. 이 공생애의 기간이 있거든요.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보이는 것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주변에 이제 제자들이 있었고 함께 했지만은 이 3년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마음 편하게 이렇게 편하게 다니면서 움직이기보다는 항상 주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려고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어쨌든 그 문제를 찾고자 했었던 그런 시선들을 항상 마주해야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간들 보면은 성경에서 보면은 뭐 예수님께서 어디 가서 뭐 휴가 가셨다는 내용이라든지 본인 스스로의 어떤 쉼을 가졌다는 내용은 별로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 이것저것 다 기록하기에는 뭐 지면상의 제약도 있었고 뭐 어쨌든 중요한 부분만이 공동체를 통해서 기록되고 남겨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항상 사역의 중심 가운데 있었고 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제 나아가서 헌신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비춰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그 말씀과 성경에서 비춰지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하셨던 것이 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뭐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도 뭐 기뻐하셨고 여러 이제 부류의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기뻐하셨던 부분이 있지만은 어떤 사역적인 것과는 조금 떨어져 보이지만은 예수님께 향유값을 끄트려서 요한복음에만 다른 복음서에는 향유값을 머리에 부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오늘 보면은 발에 깨고 또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라는 것은 요한복음만 나오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뻐를 떠나서 어떤 감동하고 있는 모습. 예수님께서 사람들로 인해서 감동하는 것. 그러니까 이 여인보다 더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수많은 이들은 예수님께 헌신하기보다는 주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귀신을 내어쫓고 질병으로부터 치유함 받고자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체험받고자 예수님을 향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몇 안 되는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헌신하고
또 주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소유를 드림으로 인해서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했었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넘어서 오늘 본문의 여인은 예수님을 감동시키고자 하는 것. 사람 때문에 좀 감동받아 본 적 있으세요? 주변에서. 열이나 안 받으면 다행입니까? 감동.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감동시키거나 감동 좀 받아본 적 있어요? 신앙생활의 중심은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제가 기도에 대해서 뭐 강조드리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사단의 공격이 있으니까 그거를 방어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줘야 되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자체는 주님과의 관계성이거든요. 주님의 뜻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주님과의 온전한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놓일 수 있고 신앙생활을 아주 온전하게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과의 좋은 기억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보면은 교회 공동체 보면은 한 교회를 평생 이렇게 다니면서 교인들끼리 갖게 된 이런 좋은 기억들이 있잖아요. 뭐 안 좋은 기억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좀 주로 이제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나누는 거.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좋은 기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 이번에 이제 제주도 가서 이제 감리사님이 수요예배 때 설교하시는데 좀 알게 모르게 좀 아픔이 좀 많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목사님들이 쉼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지금도 이제 목회하면서 감사한 게 뭐냐면 목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거의 지금 이제 반환점을 돌아가는 이 시점에 왔을 때에 좀 목회 자체가 어떤 인생에 있어서의 또한 신앙에 있어서 또 어떤 사역적인 의미성에 있어서의 어떤 아픔과 정말 힘든 여정이었구나. 이것보다는 물론 힘들었어도 예를 들어서 이제 심적으로도 힘든 것이 아니라 뭐 육체적으로 보였을 때는 조금 힘든 과정이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부분이 어떤 내면의 상처라든지 목회 자체가 주의를 감당하는 것이 항상 뭔가를 이게 버텨나가야 되는 어떤 상처와 어려움이 아니라 뒤를 돌아봤을 때 정말 주님의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했었던 것처럼 정말 주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은혜로서 지금까지 목회했구나. 이것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만약에 이제 정말 뒤를 돌아봤을 때 목회 자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힘든 것을 넘어서서 마음속에 어떤 쓴뿌리와 막 상처가 돼서 있었으면 목회 자체에는 주님 보시기에 헌신된 일꾼으로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마음에 좀 여러 가지 상처가 남았으면은 또 하나의 좀 어려움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목사님 설교 감사님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올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목회 자체가 그래도 기쁨이 되고 어떤 어려움의 존재로만 남지 않은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어떤 그런 상황 목회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나누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제가 사실 좀 기억력이 안 좋거든요. 정말 안 좋아요. 기억력이. 그래서 기억력이 좀 안 좋은 것 자체가 좀 도움이 되는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좋은 일이든 안 좋았던 일이든 하나님께서 어쨌든 좋은 것만 좀 기억나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도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좋은 기억들을 공유해요.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과 좋은 기억을 공유하잖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전심으로 중심을 둬야 될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수고하고 뭐 헌신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요, 그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과의 정말 이 좋은 기억들, 주님의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가 주님께 마음의 감동 따라서 아버지께 주신 마음의 감동 따라서 움직이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감동, 주님께서 그와 같은 감동을 왜 주셨는지를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반응하다 보면 이래서 주께서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따라서 이제 목회하면서도 이렇게 전달하다 보면 아, 주님이 이와 같은 상황들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선포하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비춰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신앙생활 해왔던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믿음 생활의 그 여정 가운데서 어디에 중심을 두고서 신앙생활을 할까 생각했을 때에 주님과의 정말로 좋은 기억들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주의 음성 따라서 움직이고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항상 그 선하신 뜻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들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3절 좀 볼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당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 예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헌신할 수 있을까? 주님과의 좋은 만남.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뭔가 좀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있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사람이면 그를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수고하고 헌신하고 싶은. 그러니까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어떤 것을 받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들은 주님과의 좋은 관계성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주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아껴주시는 것.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향유를 붓든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저렴한 것을 붓든 무엇을 부었느냐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행한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와 최선의 헌신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7절에 보니까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해라.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의 때를 생각하면서 향유를 부었는지 아닌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것으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어떤 헌신이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 어떤 계산이 깔려있는 헌신이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 주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헌신의 모습,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근데 어떤 것을 받기 위해서만 헌신하다 보면 그 헌신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고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성장을 원하시는데 믿음이 성장했다는 건 뭐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주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기도도 주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아버지 뜻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주님이 싫어하시는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삶을 살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가졌던 것은 본인이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한 모든 것들, 또 때를 따라서 헌신하는 것들, 또 때로는 또 힘에 지나서 지나치게 좀 버거울 정도로 헌신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 버거울 정도로 헌신하는 그 부분 자체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향유가 이제 뭐 옛날부터 말씀드리지만은 막 1년치 연봉 정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략 보면은 적게 잡으면 한 3천에서 한 5천 정도 지금 보면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것을 이제 헌신하는 것 자체 생각했을 때에 여인이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의 모습 그것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통해 보게 되면은 이 가룟 유다가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에 있는 것을 훔쳐감이라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사람의 생각과 이성적인 방법 가운데서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성적인 방법, 아니 이 수많은 것들을 한 번에 깨트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지금 이성적인 생각 가지고는 이게 말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교회 일은 효율성과 합리성이 아니라 어떤 주님의 마음에 따라서 주님의 시선이 어느 곳을 향해 있고 또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그 예배하심 따라서 주님께서 마음에 주신 감동 따라서 움직이고 나아가야 되는데 어쨌든 무엇보다도 똑같은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셨던 일들을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비난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비난이고 이 여인을 향한 또 마리아를 향한 비난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성과 때로는 합리성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 예수님께서 원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요. 또 우리 인생의 전부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들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그것보다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러니까 주님 마음에 합한 자는 무엇인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예수님과의 좋은 기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만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좋은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만나고 싶잖아요. 만나면은 또 좋았던 기억들이 또 새로워지고 조금 더 새로워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했었던 그 모습.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간에 이 헌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통해서 헌신하든 예물을 드리든지 그것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과 좀 연결점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의 습관적인 수고와 습관적인 헌신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기억하고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오늘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소중한 시간을 공유해야 되는 이유 자체가 이제 8절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가운데서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지는 거예요. 물리적인 시간, 육체적인 시간은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음과 부활 승천에 이르게 되잖아요. 세상에서의 삶이 왜 중요하냐면요.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헌신, 우리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이 수고와 헌신이 따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따로 있지만은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이 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짧은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도 하고 또 그 반대로 지옥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있는 삶, 우리가 몸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너무 바쁘고 분주하죠. 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경 쓰고 또 마음의 중심을 두고 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여러 가지로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바쁘고 분주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는 예수님과 누릴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이 만들 수 있는 이 소중한 시간 자체는 그만큼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또 어떤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동안에 다른 어떤 것들, 미래를 준비하고 현실을 기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눈을 감고자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주님과의 이 온전한 관계성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이 좋은 기억들이 오늘 마리아처럼 이 좋은 기억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예수님이 나를 생각했을 때 나를 보시면서 이전에 이런 좋았던 생각들, 그런 부분들이 공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실까?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간에 교회 가운데서 헌신하는 거.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옆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들을 향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세워주고 나누고 베풀어 주신 그것조차, 그것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주님과의 좋은 관계성을 이제 만들어가는 것으로 주님께서는 여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신구약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주님과의 좋은 기억을 만드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이고 보이지 않는 분, 하늘에 계신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함에 있죠. 우리는 말씀 순종함을 통해서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는데, 성경 말씀 가운데 있어서의 이런 주님의 음성에,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봤을 때 한 가지는 율법의 내용 가운데 첫 번째는 예배죠, 예배. 온전한 예배. 두 번째가 이웃사랑함의 모습. 이 두 가지가 성경에 있어서의 율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배 가운데서 하나야 하나. 결국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율법에 있어서의 중심을 이루게 됩니다. 세상을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다 보면 이 땅 가운데 보여지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이룰 수 있을까? 더 누릴 수 있을까? 더 쉽고 편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더 마음의 중심을 두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육신의 본성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게 다른 것보다도 이 중심을, 이 균형을 온전히 맞아야 되거든요. 삶에 있어서의 균형.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많이 본다라고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이 항상 충만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연약할 때가 있고, 또 믿음적으로 봤을 때 연약한 나 자신에 대해서 또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거기에 중심을 두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이제 주님과의 좋은 기억을 만들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다 보면 이 소망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목회 자체가 어떤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아픔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또 아픔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있었으면 또 감당해야 됐을 텐데 주님의 은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약간 다른 얘기인데, 선교사님들이나 좀 마음에 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 섬겨드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교지를 돌아보고 나아가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께서 기뻐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그 주변에 한 분 한 분을 섬기고자 했을 때에 은혜 충만함으로 이제 함께 하는 거. 그 동문회 밴드 보니까 그런 게 올라왔어요. 제주도에서 이제 목회하시는 분 같은데, 그 교회가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어떤 기금을 좀 마련했어요. 좀 작은 교회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좀 제주도에서의 힐링이 필요한 분들 한 가정을 좀 이제 선발해서 좀 필요 경비를 지원해 드리려고 한다. 뭐 제주도에서 목회하신 교회가 이제 그런 일들을 행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좀 작아서 처음에는 많은 건 못하지만 이제 나중에 좀 늘려갈 생각을 하면서 사역을 이렇게 하나를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 뭐 어떤 거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또 돌아보고 또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행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 예? 오늘 본문의 상황에 맞춰서도 한 번 더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하면, 여러분이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보고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항상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셨을 때에 뭔가 기쁨과 좀 좋은 이미지, 뭔가 좀 따뜻함이 느껴지는 것.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조금 이미지 자체가 좀 따뜻함으로 다가오는 사람들 없으면 인생을 돌아봐야 돼. 지금부터라도 돌아봐야 돼. 뭔가 따뜻함으로 다가오는.
이런 부분들이 좀 선행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여유가 있어서 또 세이 먹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은 끊임없이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인데 육신적인 생각과 욕심들이 계속해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라도 좀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대해서 돌아보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신 일들은 행하고자 하고 또 주님이 원치 않는 것들은 버리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조금씩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고요. 삶에 있어서의 그 안전함의 울타리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 삶을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은혜예요. 그래서 때로는 좀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실수한다고 해서 그때마다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도 기회를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남겨진 우리의 삶이 뭐 얼마나 남아질지 모르겠지만은 마지막 순간이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고 또 소망함이 생기고 또 그분과의 좋은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 그것을 통해서 또 세이 먹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주일날도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다. 삶을 통해서 돌아봤을 때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러면 은혜를 소유한 자로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 또 점검하고 한 번도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물어야 될 것들.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한 것인가 합하지 않은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묻고자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또 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승용차를 바꾸려고 좀 예약을 해놨잖아요, 제가. 근데 어쨌든 지난주에도 한 번 더 그것이 좀 예산이 좀 들어가고 재정이 좀 지출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좀 하나님께 물었죠. 묻고 그만큼 좀 물었어요. 한 번 더.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좀 합한 것인지 아니면은 또 내 생각이 좀 앞서서 움직이는 것인지 결정한 지가 한참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1년 정도, 1년까지는 안 되는 거 아무튼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 번 더 묻고자 하는 것은 또 하나님 뜻이 교회 가운데 결정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묻고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또 마음에 감동 주시고 응답 주셔서 이제 뭐 구입하고 안 하고 그게 다행히도 사라고 응답 주셨어요. 그래서 아니었으면은 좀 접어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아주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제 그 기도는 이제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음성 따라 살다 보면 내 생각과 관점에 대해서 좀 내려놔야 될 때도 있고 좀 포기해야 되는 순간도 있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는 그 포기하는 것 자체가 인간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고 뭔가 좀 돌아가고 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그 부분이 훨씬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동의가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기쁨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손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얼마나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점검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음성 따라서 살다 보면 때로는 이제 삶의 모습이 마리아도 본인 향유 그냥 깨트리지 않았으면 본인을 위해서 많은 것들도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헌신 자체가 억지로가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대로 또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헌신으로서 찾아가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뜻대로 우리 인간적인 육신적인 자아와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정말 부담과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선한 방향으로 온전한 방향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그 분명한 신뢰함만 있으면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내려놓고 포기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거나
아쉬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왜 시키셨는지, 하게 하셨으면 왜 하게 하셨는지, 포기하게 하셨으면 왜 포기하게 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항상 그래도 지금 이제 말씀 이렇게 나누면서 정리해 보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목회 자체가 그래도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 자체가 그래도 좀 주님 눈치를 좀 보면서 이 목회를 하려고 했던 것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좀 기뻐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이 일이 주님 기뻐하신지 일인지 아닌지, 뭐 100% 인생을 다 그렇게 살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그래도 순간순간 할 수 있는 어떤 선택의 문제 앞에서 그 주님 뜻에 대해서 좀 간구하고 그래도 인생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던, 사람으로 해서 기뻐하셨던 몇 안 되는 장면, 그 중에서도 정말 주님께서 이 땅의 사역 가운데 최고로 기억에 남으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억이 오늘 요한복음에 나와 있고 다른 복음서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좀 이런 존재로서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몸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뭐 2사람이든 3사람이든 전부가 될 수도 있겠죠. 누군가로 해서 주님과의 그 관계성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정말 좋은 기억이 되어서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자 했을 때 그 한 사람에게 맡겨주시고 그 가정에게 맡겨주시고 그 온전한 그 주님과의 좋은 기억들, 그 믿음으로 감당하는 그 한 사람이나 가정은 주의를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좋은 기억이 조금씩 그 일을 행해 봐야지만이 또 알거든요. 주께서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고 이렇게 맡겨주셨구나. 이것들이 이제 경험이 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오늘 마리아는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죽은 오빠가 살아나는 이런 신앙의 경험이 있잖아요. 한 가지 좋은 뿌리의 경험들이 이어지고 만나서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쁘고 분주하고 점점 더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만 계속되는 이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래도 삶의 좀 여유를 가지고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고 주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을 온전한 방향으로, 은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삶에 있어서의 사단 원수 마귀가 공격하려고 했을 때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욥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울타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지 믿습니다. 감사거리로 생각하면 다 감사거리고요. 근심 걱정의 눈으로 바라보면 걱정거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걱정거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 주님께 맡겨드리고 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돌아보고 감사하면서 또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